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21세기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려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이 파리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출애굽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해 가셔요. 오늘도 모세에게 아마 나타나신 말씀은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수로 가라, 나일강으로 가라. 바로가 거기 나올 텐데 그렇게 아침 일찍 하수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 신하와 내 백성과 집들과 애굽 온 땅에 이라 파리떼가 가득하게 한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가 이 파리떼를 없게 해야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인 줄 얘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리떼로 인해서 구별이 되어진다. 네 백성과 내 백성의 구별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24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를 바로가 부르죠. 바로가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타협하자. 쉽게 말하면 좀 타협하자.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타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거나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종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아니 뭐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나, 예를 들면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나, 아니면 저 해교 성당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뭐 그거 가서 하나 뭐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이번 주에는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등산도 할 겸 절에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신앙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에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파리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파리떼를 없애주셨는데 모세와 이 바로가 약속한 대로 바로가 약속을 또 안 지키고 마음이 강팍해서 뒤집어 버려요. 파리떼가 있을 때와 파리떼가 없을 때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5번째예요. 지금 파리떼를 통해서 이 이적이 5번째인데 가장 이적을 말씀드리면서 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표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애굽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다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중국 우한 코로나 폐렴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또 축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한가.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 이렇게 중국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지만은 또 집에서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한 10시쯤 돼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보내주는데 거기 보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시간 될 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이제는 뭐냐면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신하와 너와 백성과 집에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해주겠다. 지금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창궐해질 때 창궐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중국과 함께하는 모든 나라, 다시 말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다 이 우한 코로나로 심각한 병폐를 알아요. 중국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1대1로라 그러잖아요. 시진핑이 1대1로 해서 막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끝까지 우리가 1대1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뭐냐 하면 중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그것이 막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과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 이태리예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태리 산업에 거의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태리 난리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하는 나라마다 막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지금 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2,000명 이상씩 3,000명이 벌써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 하면 원래 미국은 매 1월 5월 한 7일 5월 7일 5월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5월 15일인가 그때가 마더스데이예요. 어머니 날이에요. 그리고 6월 15일 한 달 후가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이에요. 우리는 두 개 뭉쳐서 어버이날로 그냥 5월 8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이 되기 전에 5월 7일인가 8일쯤 아마 국가 기도의 날이 있어요. 아예 자체가 미국 자체 캘린더 안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막 확진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국가 기도의 날을 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 사건은 국가 기도의 날이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부 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 받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남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한테 우리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도움받자.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들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2000년 동안 그 많고 있었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또 영국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은 정말로 잘 대처를 해요. 열심히 해요. 하다못해 은퇴한 간호사들까지도 그냥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퇴처법을 외국에서 본받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김일성이가 6.25 사변을 일으켰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유엔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 되지 않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그때 그 기도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 12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이 중국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는 위정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 그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계속 공문 보내고 편지 보내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래 막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위정자들의 이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대로 바로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은 이렇게 다르다. 너 백성이 사는 곳, 너 신하가 있는 곳, 너 집이 있는 곳, 너들 땅에는 전부 이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내 백성이 있는 고생 땅,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렸던 걸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 고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폐렴으로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한쪽을 잘라버리고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려버리고 한쪽,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삶을 던져버리고 신앙만, 그 교회 안에서 맨날 24시간 살 수도 없고 가정도 버리고 그것도 안 되고, 또 교회를 버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것도 안 되고, 이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져 있는데 바깥으로 보면 이쪽이 보이고 또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처럼 같지만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정 안 되니까 하나님 막 역사가 하고 하나님이 막 애굽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으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가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는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 타협안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여기에서 희생을 드려라, 여기에서 희생을 드려라, 여기에서 희생을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여기서 하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는 막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타협하게 하고, 일제시대 때도 똑같이 그냥 신사참배는 그건 국가 의례니까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왕한테, 천황한테, 일본의 천황한테 먼저 묵념하고, 먼저 일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그 타협 안 한다, 그건 우상 숭배다 하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쉽게 말하면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교단도 많고 그 장로교도 많지만은 그때는 장로교단이 하나였어요. 장로교단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하나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경기도,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다음에 평안도, 그다음에 이렇게 항해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도 하나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노예, 경상북도 노예, 뭐 강원도 노예, 경기도 노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그냥 신사참배에 다 동참을 해버리고, 유일하게 경남노예,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노예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6.25 사변 때 이 공산당이, 이 김일성이가, 인민군이 침범하지 못한 곳이 경상남도다, 대구 밑으로다.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한쪽은 좀 전에 돈의 양면성처럼 생활과 신앙이라 그랬는데, 신앙을 문드려 버리고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이것을 문드려 버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돈을 그렇게 문드려 버리고 그러면 이 화폐 이 법에 위법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신앙과 삶이 그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가고, 신앙으로 딱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게 타협하지 딱 안 했더니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스스로 전부 다 일본 군인이 되겠다고 막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일본 군인이 되겠다고. 왜냐하면 정말 일본 세상이거든요. 러시아를 물리치고 만주국이 일본 땅이 되어지고, 하얼빈까지 전부 다 일본 땅이 되어지고, 중국 땅도 일본이 되어지고, 필리핀, 뭐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지금 미얀마라 그러잖아요. 버마까지 막 그걸로 전부 다 일본 땅이 다 되어지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봐도, 선조들이 봐도 일본이 망할 나라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스스로 그냥 일본 군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징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 군복을 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지켜갔더니 미국을 통해 가지고 핵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일본 사람들과 일본 군인들
뭐 가약한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60만 명이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명 되는 그들이 집이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던 한국 사람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던 기업들 다 놓고 다 주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구었던 그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경제 산업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일 청구권 문제 해가지고 위안부들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징용으로 끌려갔던 거 보상받아야 된다, 일본 기업들한테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그랬는데, 반대로 일본이 그때 물러갈 때 우리한테 그냥 놓고 갔던 땅과 집과 그 다음에 이 회사들과 공장 이런 것들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그것보다가 비교 안 될 정도로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면 또 그렇고 한쪽 전부 다 보면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그것을 다 놓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들이 잘 사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니까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 폐물을 내놔라, 금은 내놔라, 그 외투를 내놔라 할 때 그들이 다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어렵지만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 이 폐렴이 팽창해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의 이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과 그의 집들과 그 온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키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전국 전적에 걸쳐서 이 재앙이 있을 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계심을 이번 계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